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히브리서에 특히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쫙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은 딱 이 한 줄 기록되어 있어요. 좀 아쉽지 않아요? 저보고 만약에 야곱의 믿음을 기록하라고 하면 이스라엘 이름을 받은 것, 그걸 기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호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사건,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한 사건, 거기서 찾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도 거기서 왔어요. 저보고 만약에 기록하라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왜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다 빼고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이 한 절 기록했을까요? 야곱의 인생은 정말 여러분 아주 드라마틱했어요. 굴곡진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 스스로 자기 인생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만큼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록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왜 이 말씀, 이 사건 하나를 기록했을까요? 사실 이 사건은 야곱의 일생 중에 그냥 묻힐 만한 사건이에요. 드러내지 않아도 될 사건인데 왜 이걸 기록했을까? 이런 묵상들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묵상을 합니까? 그러면 나의 대표 믿음은 뭘까? 제가 얼마큼 살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산다고, 매 순간 믿음으로 산다고, 믿음의 결단을 한다고 그러며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뭘 기억하시고 뭘 기록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또 동시에 야곱이 언제 그랬습니까? 죽을 때. 야, 만약에 죽을 때 이 사건이 없었다면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이 평가절하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묵상을 하죠. 죄송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죽기 원하십니까? 나는 어떻게 죽기 원할까?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불로 처먹고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아무리 자기 열심히 가꾸고 아무리 실제 나이보다 이 건강 나이가 젊어도 가야 돼요. 영원히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늙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존경스러운 것이요, 이런 시간들을 다 지나와서 이 연세를 맞이하셨잖아요.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는 이 땅을 마지막에 떠날 때 어떻게 이 땅을 떠날 것인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떠나기 원하세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1 알타가는 거 정말 그거 원하십니까? 아니면 잠자다가 홀연히 사라지는 거, 그런 거 원하십니까? 큰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내가 마지막 가는 그 순간에 내 아들들 다 내 자녀들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해주고, 이왕이면, 그리고 스데반처럼 영안이 열려서 주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며 천국에서 만나보자. 할렐루야. 믿음 지키다가 천국에서 만나보자. 다시 만나자. 이런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그런 꿈을 좀 꾸시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노 권사님들이 계셨는데요, 그대로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어떤 노 권사님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내 자식들 다 모아고 객지에 흩어져 있는 자식들 다 모아서 불러서 마지막에 잔치 한번 해주고 다 모여서 잔치하고 내가 가기 원합니다. 실제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아마 오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신나게 잔치하고 즐겁게 놀고, 그러고 자녀들 놀고 있는데 홀로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주무시면서 조용히 가셨어요. 그분의 평소 기도 제목대로
가장 중요한 기도는, 가장 중요한 꿈은 아마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지 않을까. 그런데 마지막 마무리에 실패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지막 마무리를 흐지부지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대로 마무리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쉽고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젊고 나이 드시고 떠나서 우리는 언제 갈지 몰라요. 날마다 여러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 진실입니다.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이 땅을 떠나도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며 갈 수 있는,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갈 수 있는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게 하다가, 아니면 두려워 떨다가 안가 소리치다가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이야, 정말요, 마지막 임종 모습 은혜롭게 가는 거 지켜보는 게 얼마나 은혜가 돼 행복한 줄 아세요? 정말 행복해요. 그런 모습 보면, 야, 정말 멋있게 사셨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가시는구나. 세상은 이분을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은 그냥 유명하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이분은 천국에서 이미 유명한 분이고 하나님이 이 삶을 기억하시겠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면 그런 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야곱으로 다시 돌아가면 굉장히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 딱 한 줄 기록됐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사실은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12아들을 다 모아놓고 각각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그 중에 포함된 것이 요셉은 특별히 2배의 복을 주기 위해서 아들 둘한테 이렇게 축복하는, 따로따로 축복하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장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으로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하고 특별히 요셉의 2아들을 축복할 때에 그런 뜻입니다. 이게 왜 야곱의 대표 믿음일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꾼 것이, 이름을 받은 것이 왜 아니고 이것이 대표 믿음일까? 장자의 명분을 그토록 사모한 것이 아니고 왜 이것이었을까? 여러분, 이런 묵상, 이런 생각 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죽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드러냈고 이것을 야곱의 대표미로 기록했을까? 이런 생각 드시죠? 사실 믿음이란 뭡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가 됩니까?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에 뭐가 되죠? 증거. 이런 관점에서 기록해 보면 야곱이 이때요, 보이지 않았어요. 야곱이 이때 가지고 있던 걸 놓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족장의 권위였어요. 요셉의 꿈에도 나타났듯이 어머니 아버지도 야곱에게 절하는 꿈을 꿨고, 하듯이 이미 야곱은 족장의 모든 권위를 다 요셉에게 넘겨놨어요. 흔히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뒷방 늙은이, 종이 호랑이, 이빨 빠진 호랑이,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야곱이 이때 상황이 그랬어요. 이미 모든 영향력을 다 상실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에게 라고 말하지 않고 특별히 요셉의 각 아들에게 말한 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 족장의 실질적인 권위를 갖고 있던 요셉의 아들에게 족장의 권위로 축복하는 걸 할 수 있어요. 때때로 그런 말 하죠. 하나님, 내가 잘 돼가지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내가 성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내가 이 병이 나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런 말 종종 하잖아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 실패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지만 내가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내가 쟁취한 것이 없는데 내가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는 어떤 성공에 의지해서, 복음 전하는 건 누구든지 꿈꿔요. 물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족장의 권위가 아니라 이미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에게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인생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이거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 병을 위해서 3번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의 병은 막 고쳐요. 심지어는 바울의 앞치마를 갖다가 환자에 놓으면 환자의 병이 고쳐져요. 얼마나 하나님이 능력 있게 사용하셨는지. 근데 정작 자기는 자기 병은 못 고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체면도 안 쓰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너나 해, 너나. 너나 잘 살아. 네 자식이나 잘해. 아, 네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가. 뭐 너도 못 사는 게 무슨 나한테 전도야. 너나 건강해. 너도 건강하지 않은 게 무슨 나 위해서 기도해. 이런 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격지심이 들죠. 3번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족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들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용합니다. 그러면서 약할 그때가 오고 강합니다. 사람들한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병 하나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내 병도 치료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이 낫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못해요. 안수 못합니다. 야곱 그런 거예요. 족장의 권위를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믿음이 아니면, 그것도 족장의 아들, 이미 족장의 역할을 하는 아들, 애굽이라는 초강대국의 총리가 된 아들, 그 사람의 아들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야곱의 대표 믿음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오늘 말씀이 좀 새롭게 와닿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질문 던지죠.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별로 잘된 것도 없고, 그렇게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별로 잘된 것도 없어요. 그렇게 내가 헌신했는데 자식들도 별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평생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다녔는데 별로 세상에 드러낼 것이고 자랑할 게 없어요. 그때 믿음으로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의 대표 믿음으로 기록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왜 이것이 또 기록됐냐면요, 지나보니까, 역사를 지나보니까, 계속해서 역사가 지나와서 보니까 뭐 대로 했습니까? 야곱의 축복대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히 히브리서 기자가 보니까 와, 이미 족장의 권위는 다 잃어버렸는데,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아버지 조상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이건 믿음이 아니고 불가능하다. 여러분이 대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정말 야곱 같은 평가를 받기 원한다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이나 실패 이거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실패도 선용하시고 성공은 더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기도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얘기입니까? 상황을 바라보면 항상 기뻐 못해요. 우리의 상황이 늘 좋은 일만 있나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상황을 바라보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갔는데, 분명히 내가 하나님 음성에 순종했는데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멋있어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엉망진창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이렇게? 그때 제가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지나갔는데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 그거 어떻게 됐지? 그때 그 사건 어떻게 됐지?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지? 라고 묵상해 보니까,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오밀조밀 선용하고 아름답게 하셨는지. 제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구나. 이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구나. 할렐루야. 어떤 때는요, 저는 지나간 사건에 감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은 지나간 사건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그 사건 가운데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까 기도를 소홀히 했는데 아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다 문득 그 사건을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미래에 기도할 것도 들으시고 미리 선취하신 것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사건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하나님 내 기도 10년 후에 할 기도 미리 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야고보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요, 이 말씀 속에는 용서가 담겨져 있어요. 야곱의 큰아들 이름이 누구지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루벤. 루벤의 죄가 뭐예요? 루벤의 결정적 실수가 뭡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루벤이요, 글쎄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어요. 야곱의 첩 비라와 동침을 했어요. 야,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콩가루 같은 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요, 이 사건을 묵상하다 정말 감동하고 감사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 이렇게 콩가루 같은 집안, 이런 집안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고 사용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고 목사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 사랑이 그 선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성서를 읽어보면 그 사건을 들은 야곱이 아무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장대 같은 아들들 12명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아버지라도요, 그거 말 못합니다. 그거 쉽게 못합니다. 그거 쉽게 말 못해요. 가슴에 간직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이 마지막 축복을 하면서 루벤한테 이렇게 말하죠.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거야. 이 말로 끝나요. 저주한 것 같아요. 여러분, 노아와 비교해 볼까요? 노아의 결정적인 잘못이 뭡니까? 의인은 없나요? 정말 하나도 없어요. 노아가 술 먹고 주사가 있었어요. 근데 노아 술 먹고 주사가 뭐죠? 옷 벗는 거예요. 옷 벗는 거. 참, 주사도 참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떠벌렸습니까? 둘째 아들 함이 떠벌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 글쎄 대단한 줄 알았더니, 존경스러운 줄 알았더니 글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실수와 죄를 떠벌리면요, 그 떠벌림이 다 자기한테 와요. 덮어줄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이제 나이 들어가시면서 연세 드신 부모님, 권위자들의 죄를,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복이 다 자기께 돼요. 함이 떠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셈과 야벳, 철자들과 막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서 아버지 허물을 덮어줘요. 노아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그냥 셈과 야벳을 막 축복합니다. 그런데 함은 어떻게 합니까? 함, 특히 함의 아들 가나안. 이 가나안이 문제였는데 이 가나안을 저주해버려요. 너는 종이 되라. 여러분, 자기 술 먹고 벌거벗은 거 본 거 떠든 사람하고 자기 첩과 동침한 아들, 누가 더 여러분이 얄밉고 누가 더 화나세요? 어떤 게 더 큰 죄 같아요? 그런데요, 야곱의 얘기는 어딥니까? 저주가 아니에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이게 여러분 용서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장자에 대한 안타까움이라 생각되지 않으세요? 야곱의 이 축복 안에는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는 이게 들어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그 사건을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믿음이란 뭐냐? 모든 권위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권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절하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란 뭐냐?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이것이 야곱의 대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에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제대로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계산되고 생각되고 그럴싸할 때만 믿고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위대한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실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눈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내 손에 아무것도 안 잡혀지만, 내가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내 눈앞에 비치는 상황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상황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이혼 상담을 꽤 많이 했거든요. 제가 젊을 때 어디서 목회했다고 그랬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는 동네에서 목회를 했어요. 정말 이혼 상담 많이 했어요. 부부싸움 상담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발견한 게 있었어요. 왜 도대체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뭐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카피였어요. 그게 저한테 정말 와닿았어요. 제 경험상. 사랑도 변해요. 사랑 믿지 마세요.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와, 내가 이게 성공했습니다.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막 간증하고 막 좋아해요. 그런데 한참 지나서 소식을 들으니까 망했대요. 성공도 변해요. 어떤 사람은 야, 내가 병이 났다고 막 그냥 자랑하고 막 간증, 야, 병이 났습니다. 그러고 이제 한참 있다 소식을 들으니까 돌아가셨대요. 건강도 변해요. 상황을 믿지 마세요.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그건 잠깐 좋고 잠깐 슬플 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내 상황에 절망적인 상황이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 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야곱 이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표 믿음이었던 겁니다. 어떤 분은 저렇게 실패하고 자식들도 실패하고, 종종 궁금하잖아요. 제가 일부러 찾진 않는데 들려와요. 완전히 회복돼서. 제가 또 고백하는 게 있어요. 실패도 믿을 것 못 된다. 이것도 변한다. 누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할렐루야. 야곱은 이걸 믿은 거예요. 내 족장의 권위가 살아있어서 이리 와! 안수하도! 그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잃어버렸지만, 너 내가 축복해 줄게. 에이, 아버지 무슨 아버지나 건강하세요. 아니야, 이리 와. 상황을 믿는 게 아닙니다. 누굴? 하나님을. 할렐루야. 성공을 믿은 게 아니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실패를 믿은 게 아니에요. 누굴? 하나님을. 이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용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다. 용서하고 있습니까? 저는 홈커밍 데이는 우리에게는 용서라고 생각이 돼요. 용납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자신이 먼저 새로워지는 기회라고 생각돼요. 몇 사람이 돌아오느냐, 그건 부차적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느냐. 종종 제 삶을 돌아보고 묵상해 볼 때가 많아요. 묵상하지 않으면요, 잘한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별일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묵상해 보잖아요. 묵상이라는 게 뭐냐면 다양한 관점으로 그 사건을 다시 재조명해 보는 거예요. 상대편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때때로요, 묵상하다 보면 내가 막 잘됐다 기뻐하고 있는데 그때는 못 봤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옆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질투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때 옆에서 절망하는 사람을 못 봤네요. 내가 눈물 흘리는 사람을 못 봤네요. 내가 질투하는 사람을 못 봤네요. 질투했다고 너의 죄라고 말하기만은 내가 어렵습니다. 내 성공을 나누지 못했다라는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때때로 나는 아파서 막 힘들었는데 누군가 더 아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못 보고 지나간 거예요. 큰 관점으로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못 봤네. 하나님, 회개합니다. 때때로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을까.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네요.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어쩌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다음에 만나게 될 때는 정말 내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는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죽었다 깨면 내가 그건 용서 못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용서를 선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대표 믿음을 기록하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평생에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대표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40절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종종 41절을 묵상해요. 11장 41절에 뭐가 있을까요? 내 믿음이 있을 것 같아요. 천국에 히브리서 11장 41절에 나의 믿음을 기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 각자의 믿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혹은 억울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41절에 있는 내 믿음을 기록하려고 주신 선물이지요. 야곱이 계속 족장으로 권위를 죽을 때까지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 말씀이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족장의 권위를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이 억울한 상황이 하나님의 선물일 줄로 믿습니다. 내 젊음을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내 지식을 잃어버린 것이, 내 권위를 잃어버린 것, 이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내가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1절.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41절을 기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너의 대표 믿음이었다라고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억울할 때, 힘들 때, 도저히 머리로 계산되지 않을 때, 그때 믿음을 지키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기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묵상들을 하게 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제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1절. 믿음으로 각자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죽을 때에, 혹은 믿음으로 어려움 당할 때, 고통 당할 때에 믿음을 지켰으며. 할렐루야.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아내시고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묵상해 보시죠. 하나님, 내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간직해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까?